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이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꿈꾸는 교회에서 심무하시는 김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입다에게서 청년 정신을 배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를 청년 헌신 예배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당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교회 들어와서 무척 놀랐습니다. 하나는 오예배 때 사람이 성도 진짜 많다는 거 하나. 또 두 번째는 아멘 소리가 너무 큽니다. 대표기도 끝나고 기도 소리에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 2009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 10여 년 동안 청년 사역을 계속 이제 하다가 저희 교회를 부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청년 헌신 예배라고 해서요,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청년 헌신 예배이기 때문인데 그 장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의 포인트와 또 뭐 청년들 대상으로 한 설교의 포인트가 뭐 비슷할 수는 있지만 약간의 이제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장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이제 오늘 청년 헌신 예배니까 이렇게 설교를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2009년도에 교회에 부임을 하고 나서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교회에 부임을 했을까? 이제 아마 그게 제가 10여 년 넘게 청년들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청년 사역자들은 굴러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청년들하고 굴러다니고 먹고 마시고 공차고 목욕하고 10년 넘게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여 년 청년 사역을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가 이제 저희 교회 청년들 또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집회면은요, 뭐 사람을 막론하고 사례를 막론하고 갑니다. 이 청년들에 대한 애통이 되게 많았던 이유가 제가 청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기 때문입니다. 청년 때 예수를 만나서 청년들의 갈등, 청년들의 애환. 제가 청년 때 교회를 한 번도 못 가다가요, 청년의 때 교회를 딱 가서 하나님을 이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만난 건데 이 쓴뿌리가 정말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얼마큼 많은 갈등을 하는지를 제가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겪는 애환이나 아픔과 눈물들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설교, 청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제가 지금도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50대가 넘었습니다. 제가 지금 53인데요. 제가 이제 30대, 40대 때 청년 사역을 할 때랑 지금 53이 돼서 이제 지금 저희 교회 청년들을 보는데 제가 사역할 때 청년들하고 지금 청년들은 전혀 다른 애들입니다. DNA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할 때 청년들은요, 설교하면 팍팍 땡겨졌거든요. 지금 청년들은 멍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몇 개월 전에 저희 청년들 설교하면서 내가 이제 청년 설교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자꾸 꼰대가 되는 겁니다. 설교할 때 원고대로 안 하고 자꾸 잔소리 하니까요, 이제 내가 이걸 그만둘 때가 됐다고 이제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몇 명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설교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하고요, 입다가 물론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청년들이 지녀야 돼요. 특별히 나이를 막론하고 우리는 전부 다 청년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중심을 갖고 있으면요, 갈렙 같은 사람 보세요. 85세 때 예나 지금이나 내가 힘이 똑같다.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
나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갈렙은 85세였지만 여전히 청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힘이거든요. 열정이거든요. 패기와 오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이를 막론하고 입다는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을 살아가죠. 두 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연습도 없고 리허설도 없습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청년의 오기와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입다에게서 청년의 정신에 대해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그 목사님이요. 목회자 집안에서 이렇게 막 성장한 목사님을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1대였기 때문에 뭐 외가고 친가고 아무도 없었을 때 신앙을 제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 중에도 목회자 집안에서 막 2대, 3대 이러면 제가 저 부산에서 부목사 할 때 그 저희 같은 부목사님 한 분이 그 박일처 목사님이라고요. 부산 삼일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와, 그 목사님은요. 제 기억이 맞으면 4대 할아버지도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 목회자 집안이건 안 목회자 집안이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뭐 못하건 안 못하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예수 체험이에요. 요즘 청년들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지금 청년부 중에요. 제일 나이가 많은 자매가 40이에요. 제가 불렀어요. 야,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소개받은 청년이 하나 있다.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잘 다니시고 어머니 권사님이란다. 그 형제도 교회를 잘 다니고 직장도 좋고 신앙도 괜찮다. 야, 어때? 소개팅 한번 할래? 기도해 볼게요. 일주일 지났어. 할 거야? 목사님, 느낌이 안 와요. 청년들은 끝이에요. 연애 세포가 안 움직인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뭐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느낌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건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언약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만나서 내가 뭔가 감정이나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체험한다는 건 야, 성경이 사실이네? 성경이 진짜네? 제가 너무 놀란 게 그거예요. 청년 때 교회를 들어왔는데 이 교회 성경 안에 페르시아도 있고요. 바벨론도 있고요. 클레오파트라도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성경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배워가는데 와, 전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사실이라는 거.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예수 체험은 신앙의 핵심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30대, 20대 청년들이 희마리가 없는 이유는요. 저희 교회 제가 언제가 조사했어요. 모태 손 들어봐. 손 드는데 절반 이상이 모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모태로 자랐는데 예수를 체험하지 않으니까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기백을 가지고 코로나19 이렇게 와도 뭐 방역 잘 지키되 영적인 기백을 갖고 예수를 외쳐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가 속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좀 힘이 이렇게 내가 힘이 세면 이런 거 번쩍번쩍 들어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거 못 들어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예수님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으면요. 이거 번쩍번쩍 들어서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쭉 직진하는 힘이 있는데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령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이 성령 체험이라는 게 은사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제 제자가 목회자가 돼서요. 지금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청년 때 경험한 거예요. 부산에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요. 그때 그 대한교회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막 아마 방언을 하는 게 되게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얘도 방언을 되게 받고 싶은데 방언이 안 받아줘서 기도원에 가서 청년부 집회 때 가서 방언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했대요.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집회인데 그때까지 방언을 안 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막 코끝이 누가 이렇게 만지는 것 같더랍니다. 이 안목사 얘가 야, 내가 방언은 아니지만 드디어 하나님을 체험하는구나. 그렇게 막 감격하고 있다가 도대체 하나님이 만지나 눈을 살짝 떴는데 웬걸 기도원이 이렇게 좁잖아요. 앞에
아기를 엄마는 아줌마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줌마 아기가 이런 주버 같은 걸로 코를 이렇게 이제 그런 얄팍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어요. 성령을 체험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한 확신을 어느 한 번의 경험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만나는 거. 매일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셔. 성경이 진짜야. 이런 고백들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것.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난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 못 박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제가 볼 때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매일같이 바울의 심령을 만지니까요. 자신의 정과 욕심, 바울이 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나바와 대판 싸웠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가면 베드로가 이 밥 먹다가 이방인 온다고 해서 이렇게 유대인이 온다고 이방인과 밥 먹다 다른 곳으로 가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를 직접 대놓고 뭐라고 했대요. 바울은 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엔진이 뭘까? 저는 성령의 체험을 매일같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소명 체험이에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는요. 우리 같은 청년 사역자들 입술에 가슴에 꽉 찼던 말이 꿈, 비전이란 단어였어요. 여러분 요즘 목회자가 설교할 때요. 꿈, 비전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 청년 사역자들이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요. 꿈, 그런 단어 이야기하지 마라. 지금 청년들은 꿈을 품을 수 없는 세대다. 유사 이래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게 살게 될 첫 번째 세대가 된다. 꿈, 비전 그런 거 말하지 마라. 그게 부담이 된다. 그 폭력이다. 그래서 요즘 청년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엉덩이 뚝뚝 두들겨 주고요. 이렇게 위로해 주고요. 요런 설교만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소명은 꿈이에요. 소명은 비전이에요.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되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이게 다 뭐냐면 그 당시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어부들이 4명이나 돼요. 질이 멸렬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민족과 열방을 넘어가 권능을 받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뭐냐면 비전을 심어주는 거였어요. 제자들에게 꿈을 심어줘서 그 어부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라는 비전을 딱 심어주니까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난 뒤에 예수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니까 이 꿈이 이 비전이 제자들을 계속 끌고 갔던 거예요. 꿈이 가득한 사람은요 잘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명이 충만한 사람, 결국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여주는 거니까 비전이거든요. 비전이라는 단어가 보여준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결국 소명은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건 불러내실 때마다 주님이 보여주는 길이 있어요. 그 꿈과 비전은 성경에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설교하지 말해. 설교 안 했어. 이렇게 지금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기백이 있기를 하나, 치고 나가는 힘이 있기를 하나. 이러니까 희마리도 없이 그냥 전부 다 세상에 도매급 다 밀려나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3가지 체험이 핵심이에요. 입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 대단히 모델적인 사람인데요. 우리 그 성경을 좀 볼까요? 우리 10장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입다가 등장하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 보세요. 바알, 아스타롯 전통적인 이방의 신이었어요. 또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이 기가 막힙니다. 그럼 이스라엘 지도가 이쪽은 지중해고요.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블레셋이 포진해 있거든요. 여기가 북이스라엘, 여기가 남유다. 위쪽이 두로와 시돈이 이쪽 해변가에 있고 이쪽이 모압, 암몬, 에돈이 이렇게 포진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바알, 아스타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요.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긴 거예요. 와, 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지금 입다가 등장하는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 청년 사역할 때 또 목회할 때 이제 이렇게 목회자니까 문자를 이렇게 보낼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 성도님들 그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면 답을 좀 해주세요. 그 특히 목사님보다 연세가 좀 적으신 분들, 어르신들이 답을 안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나이가 어린 것들이 답을 안 해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아니 내가 니들보다 뭘 못하다고, 내가 니들보다 공부를 못했냐, 니들보다 내가 나이가 적냐, 왜 내가 목사가 문자 보내는데 어린 것들이 답도 안 주냐, 자존심이 되게 상해요. 물론 우리 김 목사님은 성품이 좋아서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느냐, 문자 또 보내, 왜 답 안 해, 그리고 문자 하거든요. 그런 걸로 자존심이 상하는데 하나님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데 한 명의 우상이 아니에요. 동서남북 사방에, 그러니까 당시 고대 때요, 걸어서 도보로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 주변의 모든 신들을 한꺼번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한 명의 여인만 품어도 무지 기분이 나쁜데 한 명의 남자랑 바람을 피는 게 아니라 암몬, 시돈, 블레셋, 아람, 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온 주변의 남자랑 전부 바람을 피는 형국이니 이 하나님 마음이 정갈래 망갈래였을 것 같아요. 우상이 뭐냐? 여러분은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제가 얼마 전 기사를 봤어요. 신문, 되게 재밌는 질문이 설문조사였는데 이런 설문이었어요. 키가 185고 재산이 50억이 있어. 그런 남자가 한 명 있고 키가 165고 재산이 300억이 있어. 청년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어떤 남자를 선택하겠느냐? 답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 자매는 누구 선택할 것 같아? 50억, 300억? 아니면 키가 65에 300억이라는 이야기는 외모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키가 185에 50억이라는 이야기는 얘는 돈은 50억 정도 있지만 외모가 아주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 대부분 300억을 선택했어요. 이는 작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상은 뭐냐면요. 팀 켈러라는 사람이 우상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로 옮겨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대상,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주리라 기대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우리 삶의 가장 중심적이고 필수적인 것, 그것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신이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 대상,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열정과 감정과 돈을 쏟아붓는 대상이 바로 거짓 신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행복과 삶의 의미의 정체성의 근원으로 삼는 대상,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팀 켈러가 거짓 신들의 세상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되게 어렵게 썼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야, 내가 저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저 여성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을 보니까요. 청년들한테 자주 이야기해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자주 하냐면 진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직장은 신앙의 무덤이다. 직장은 신앙의 늪이다. 육아는 신앙의 무덤이다. 얘들이 청년부터 열심히 하다가 직장을 딱 들어가잖아요. 진짜 너무 기가 막혀요. 제가 12년 사역하면서 3명을 콜링을 했습니다. 너 신학해라. 괜찮은 애들, 너 신학해. 교회가 너 공부시켜줄게. 3명을 콜링, 다 괜찮은 애들이었거든요. 이제 제일 마지막 번 애가 작년에 콜링을 했어요. 얘가 저한테 뭐라 했냐, 목사님, 제가 지금 준비하는 직장이 있는데 직장 안 되면 신대원을 갈게요. 저하고 다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직장이 덜컥 된 거예요. 얘가 직장을 딱 들어갔어요. 웬걸? 그럼 제가 신학을 콜링할 정도면 그 어떤 애였겠어요? 근데 얘가 딱 직장을 들어갔는데 한 5개월 지나니까 벌써 눈빛이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냥 여느 청년과 똑같아졌어요. 진짜 직장이 하나는 이 신앙의 늪과도 같아요. 그러다 얘들이 결혼해서 육아에 들어가. 이 무덤이에요. 야, 육아를 이기는 신앙이 별로 없더라고요. 육아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면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만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직장이 전부가 되고 돈이 전부가 되고 아기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지금 8개월, 9개월째입니다. 목회자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방역 되게 철저히 하세요. 신자가 해야 될 충분한 의무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해서 코로나19가 여러분의 신앙까지 흔들게 만들면 안 돼요. 왜 만든다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전부 예수로 생명을 다 받았어요. 예수 외에 더 줄 게 없어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줬는데 지금 한 8개월, 9개월밖에 안 지나갔어. 이게 만약에 빌 게이츠 말대로 2년 가봐요.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오늘도 제가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지금 8개월밖에 안 됐는데 8개월밖에 안 지나갔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 마스크 이거 진짜 안 좋습니다. 이게 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감정이 전혀 안 보여. 빨리 마스크 좀 벗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도들이 9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이게 진짜 심각해요. 이게 우리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렇게 소리치다가 결론을 그렇게 맺고 왔거든요. 하나님이 왜 한국교회 코로나를 줬을까? 저 혼자 생각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암 환자 있으세요? 저희 교회도 암 환자 여러분 계신데요. 암 초기 진단받으면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냥 깨끗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앞으로 말세가 되어지면요, 감염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더 많은 바이러스가 나올 거라고. 지금 초기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우리 신앙의 토대가 뭔가를 엑스레이로 확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네 신앙의 토대가 뭐냐? 예수님 위에 신앙의 토대를 세우고 있는 거냐? 아니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냥저냥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게 신앙의 토대냐? 이걸 보여줘서 더 깊은 말세가 오기 전에 지금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신앙의 자리에서요,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까이 나가고, 세상은 사람과 사람은 거리를 둘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면 붙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은 언택트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컨택트가 돼서 자꾸 연합을 해야 우리 신앙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하나 더 볼까요? 10장 7절입니다. 우상을 소유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재판을 했냐면요, 재판 선고문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니. 진노하사, 니네 잘못됐다는 거예요. 판결문이죠. 그리고 처방은 뭐냐면 팔아버렸어요. 노예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그 상황에 입다가 등장을 하는데 11장 1절. 제가 12명의 사사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입다입니다. 왜 입다를 좋아하냐면 제가 입다를 많이 닮았습니다.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인데,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입다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열정, 아마 저는 안모태이기 때문에 안모태만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모태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신앙을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입다를 많이 좋아하는 게, 입다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입다를 되게 좋아하는데 1절에 입다는 큰 용사래, 그리고 기생이래. 그러면서 이제 입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럼 입다는요, 태어날 때부터요 운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기생의 아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냈어요. 너는 우리 아들 아니잖아. 너 나가. 그래서 내쫓아버렸어요. 제가 입다를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입다가 태어나니까 자기가 기생의 아들인 거예요. 입다가 뭐 기생의 아들이 되고 싶어 됐겠어요? 그냥 태어났더니 기생의 아들이거든요. 제가 왜 입다를 좋아하냐면요. 우리 어머니가 163이에요. 적은 키가 아니에요. 40년생이니까. 우리 막내가 178, 우리 형이 173. 저는 가운데 숫자가 좀 달라요. 태생자 한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태생자 한 개를 갖고 있지만 이 영적인 열정은요, 형이나 동생 저를 못 따라와. 입다가 가지고 있는 입다만의 청년 정신이 뭐냐? 성경을 좀 볼까요? 우리 11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입다를 내쫓았잖아요. 근데 이방인이 공격해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봤더니 이 이방 사람과 필적게 싸울 만한 장군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른들이 입다한테 갔어. 쫓아냈으니까 가서 제발 좀 오세요. 제발 좀 우리한테 오세요. 라고 입다를 그러니까 초청했어. 스카우트한 거죠. 그래서 입다가 다시 갔어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11장 11절에 뭐라 하냐면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다 고하니라. 여호와 앞에 고한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호와 앞에 고하는 거예요. 뭘 구했을까요? 입다가.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미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장군으로 스카우트를 했어요. 그럼 가서 싸우면 되는데 입다가 여호와 앞에 모든 말을 다 고해. 모든 말을 다 고했다는 혼자 제가 묵상하기를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운명의 한계를 갖고 있고 또 자기 배다리 형제에 대해 쫓겨나고 돕당해 살고 이런 자신의 인생의 모든 아픔들을 주님 앞에 전부 다 고한 거예요. 입다의 신앙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입다는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요 장로들이 자기를 스카우트했다고 해서 내가 큰 용사라고 해서 내 재능이나 능력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도록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은 주님 앞에 있음을 여호와 앞에 다 고하니라. 입다는 제가 볼 땐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입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던진다니까 한 달만 참으래. 다니엘은 한 달을 못 참어. 우리는 한 달이 뭡니까? 1년도 참을 수 있는데 사자굴 던진다 해도 동쪽에 창문을 열고 똑같이 3번씩 기도해. 다니엘 진짜 멋지죠?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야성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풀무불 던진대. 다른 너희 신에게 경배하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던질 테면 던져. 괜찮아. 네가 던져도 느부갓네살 당신이 던져도 여호와가 나를 구원해 내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 나는 괜찮아.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버렸어요. 성경의 사람들은 다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어요. 세상을 보세요. 지금 모든 천하 만물을요. 천하 만물이 그냥 제멋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는 법칙들이 있어요. 그 법칙들을 가지고 이 삼라만상을요 아주 오밀조밀하고 세밀하게 다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법칙을 갖고 운행이 되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도 주님이 역사하는 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게 많이 반복돼요. 반복되는 게 뭐예요? 법칙입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이런 설교하면요 성도들이 뭘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그거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위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위인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전시구에 카타콤이 2개가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데링구유 동굴이라고 있고 로마에도 카타콤이 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을 발굴할 때 이야기입니다. 발굴하는데요. 발견된 시신만 몇 구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발견된 시신만 200만이 나왔습니다. 1세기 당시 때 초대교회 때 로마 시민이 10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그 지하 10층, 20층 그 지하 땅굴에서 300년을 버틴 것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신자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위인들이 아니라 똑같이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난 신자들인데 그 신자들은요, 빛 들어오진 지하 땅굴에서 300년을 버티면서 대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로마가 우리를 막 죽이고 있지만 내 인생의 모든 주권과 통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그 고백을 가지고 평생 동안 지하 땅굴에서 그렇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나갔던 사람들이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초까지 그런 사람들이 1세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입다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여호와 앞에 다 고하십시오. 그럼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세상이 평등하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세상이 빈부격차가 심하고 어려우면 안 돼요. 세상은 평등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되게 공평하셔. 서두에 말한 것처럼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저한테 영적인 열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품의 약함도 많고 기질의 약함도 많아요. 늦게 교회를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모태신앙으로 큰 목사님들은요, 성품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역시 공평해. 그분들이 없는 건 나한테 있고 나한테 없는 건 그분들에게 있어. 인생의 모든 주권과 권세, 여호와가 내 운명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간에 입다가 지니고 있었던 내 모든 것, 기쁨이건 슬픔이건 건강이건 질병이건 희락이건 뭐 소망이건 절망이건 그게 뭐든지 간에 내 모든 것들을 여호와 앞에 다 고하니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입다가 큰 용사라고 나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베다르 형제가 다 쫓아내서요, 돕당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방 땅에 3,000년 전에, 3,000년도 더 됐죠. 다윗이 3,000년의 사람이니까. 3,000년 전에 유대인이 이방 땅에 들어가 있다?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 입다가 이방 땅에 높당에 있다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스카우트한 이유가 뭐냐면 입다가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용사가 아니었으면 다시 콜링도 안 했을 거예요. 용사였기 때문에 불러들였던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은 이미 세상을 많이 지나왔지만 우리 청년들은 선택이 되게 많은 그런 세대예요. 저도 청년 때 참 많이 울었어요. 많이도 울고 선택할 거 많죠? 결정할 거 많죠? 문을 통과할 게 많아요. 뭐 취업도 그렇죠, 대학도 그렇죠, 결혼도 그렇죠, 연애도 그렇죠, 뭐 전부 다예요. 그래서 청년기가 되게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잘 준비하세요. 잘 준비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불신 가문에 태어나서 이렇게 제가 목사로 서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제가 준비 과정을 보니까요, 저는 지금도 그런 고백해요. 저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목사가 못 됐을 사람이에요. 좌충우돌 워낙 많이 했으니까. 워낙 많이 했을 때도 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저희 선배가 저를 전도했거든요. 선배가 저를 전도했는데 저를 전도해 놓고 저희 선배는 교회 안에 교제하던 자매한테 차였어요. 교회를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상한 선배. 지가 전도했으면 지가 챙겨야지. 교회를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 교회를 처음 왔잖아요. 뭐 성경을 압니까? 찬송을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해도 믿을 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수련회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만났어요. 만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분명히 확신되는데 도대체
말끝마다 은혜라는데 은혜가 뭔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건지, 교제는 뭔지, 주기도 뭐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 철야는요 11시에 시작해서요 1시 뭐 이렇게 끝났거든요. 1시에 끝나면 우리 그 형들 누나들하고 이렇게 포장마차 앉아 우동을 먹으면서 우동만 먹었어요. 우동 먹으면서 다 물어봤어요. 다. 그 형 누나들이 기선이 형, 찬옥이 누나, 미란이 이 형 누나들이 다 이렇게 개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 사람을 붙여서 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호세아 말씀처럼요 사랑의 줄, 사람의 줄로 쭉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래 제가 지금 진주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게 하나님이 계속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 잘 그러지 않지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이제 전도사 때도 가끔 설교 한번 하잖아요. 뭐 주일학교건 청년이건 설교하면 볼펜을 입에 물고요. 원고를요. 안 보고 할 때까지 1시간, 2시간이고 그냥 설교하는 육성으로 계속했어요. 그렇게 이제 볼펜 입에 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발음도 똑똑해지는 것 같고요. 처음부터 원고를 안 보는 훈련을 계속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원고를 안 보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훈련이 됐던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연습인 거예요. 다 준비시킨 거예요. 다 준비가 돼서 지금 제가 목회를 하는데 진짜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 그 어느 장례식을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연세가 되게 많으셨는데 주무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조문 가서 식사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너무 많이 베풀어 주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을 딱 듣는데 저는요. 이렇게 말 잘해야 돼요. 저희 모찌는 60세 때 유방암에 걸려서요. 67세 때 이제 거의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67세 때 치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70에 돌아가셨습니다. 70에 돌아가셨을 때 지금은 너무 생생한데 제가 그때 부산에 부모가 있을 때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월요일에 이제 그때 인천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부산과 인천을 왔다 갔다 했어요. 한 1년쯤 입원하고 지났을까? 이제 저를 못 알아보죠. 당연히 못 알아보지. 3년째 됐을 때는요. 진짜 눈을 이렇게 지금 제가 천장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요. 눈동자 하나 못 돌렸어요. 천장만 보고. 팔하고 다리하고 굵기가 똑같은데 오른쪽인가 왼쪽 다리는 기역자로 꺾여서 펴지지가 않았어요. 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인천에 올라갈 때마다 고속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모친이 70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부친은 79세 때 돌아가셨는데 넘어져서 오른쪽 고관절, 왼쪽 고관절이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정신은 말똥한데 만 2년 동안에 그냥 계속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편하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 그걸 딱 듣는 순간에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나는 뭐 버림받은 자식이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 있죠.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목회자는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목양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모친이 암 걸렸을 때요. 두통이 머리가 깨질 것 같아갖고요. 머리카락은 다 뻗었어요. 저는 헤어스타일이 그만큼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 암이 우리 모친의 머리를 스님처럼 만들어가지고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먹으면 다 개워내고 두통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저희 교회 암 환자가 생기면요. 이 그냥 말이 나가지를 않아요. 치매를 앓는 환자가 생기면요. 이게 다 나와요. 제 안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만큼 겪었던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이 설교할 때 나오고요. 기도할 때 나오고요. 상담할 때 나와요. 이게 다 경험이 된 거예요. 다 경험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목양하는 가운데 이게 전부 다 준비가 돼서 안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되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저도 청년 때 불신 가문에 컸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돈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청년 때부터 진짜 주경야독을 했어요. 제가 세보니까 제가 14가지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우리
코팅공에서 그 플라스틱 민증이 바뀔 때 민증을 만들러 이제 동사무소에 갔어요. 지장을 찍는데 손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 있다 오래 돌아가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그 동사무소 직원 아가씨가 그 아저씨는 얼굴은 곱상하게 생기셨는데 직업이 뭐냐? 그냥 왔어요. 근데 이게 청년 때 좌충우돌하고 고생하면서 했던 게 이게 그냥 저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 몸에 다 축적이 돼서요. 다 나와요. 청년들을 만날 때 나오고 어른들을 만날 때 나오고 설교할 때 나오고 티칭할 때 나오고 상담할 때 나오고 다 나와요. 다 나와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고 또 하나님의 만짐으로 흘러가고 제 심령 안에 주님이 부어주는 생수가 나오는 은혜들을 목회하면서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청년기 때 잘 하나님 앞에 삶에 고난이 오고 방황이 올 때마다 모든 것 탐욕의 선을 만드신 주님을 붙드세요. 그 청년들 주님 앞에 믿음의 기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잘 준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1장 29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준비 많이 했어요? 기도해요?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내가 영성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싸움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희미한 사람은 달라요. 교회들도 보세요. 똑같은 집사, 똑같은 권사, 똑같은 성도, 똑같은 청년인데 보세요. 영성의 깊이는 전부 다 달라요. 이게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히는 것만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입는 것만큼 주님의 은혜와 만짐이 흘러가는 것. 그래서 달라. 특별히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사역 마치면 떠나가는 거야. 근데 입다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언젠가 제가요 딸아이가 고3인데 저를 빤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빠 왜? 아빠는 왜 눈썹이 없어? 저는 그때까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그날 딸의 말을 딱 듣고 그때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내가 눈썹 문신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되게 희한하죠? 그 말 듣기 전에는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눈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진짜 눈썹이 없네.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찬송이 임하게 되면 부를 때마다 생각이 나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꾸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지금 내일 모레면 수능이잖아요. 1등급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9등급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답을 안 하시는 걸로 압니다. 당연히 1등급이 공부 많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1등급은 좀 덜 해도 돼. 9등급 애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9등급 애들은 공부 안 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수학을 열심히 합니까?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수학을 열심히 합니까? 수포자가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와 똑같습니다. 사막에 비가 많이 와서 좀 사막에 나무가 울창해지면 세상에 좀 온난화도 적어질 건데 지금 세상의 원리는요 사막에는 비가 안 옵니다. 아마존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가진 것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할수록 말씀에 민감해집니다. 성령에 충만할수록 예배에 민감해집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은혜에 민감해져서 자꾸 공급이 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자꾸 방전되는 거예요. 아예 접촉이 없어져요. 말 그대로 영적인 언택트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몇 개월 전입니다. 4월, 5월 코로나가 4월, 5월, 6월, 7월인가 정확하게 그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김 목사한테 이야기하고 싶대요.
토요일 날 장로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남자 집사님들 다 모아서 함께 식사를 잘 했대요. 잘하고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내일은 그 집사님들이 교회를 다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식사를 딱 마무리했어요. 주일날 11시 예배가 딱 됐는데 세상에 같이 밥 먹은 남자 집사님들이 아무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밥 먹는 게 위험해요? 예배가 위험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아픔이 있어요. 저희 교회 리더십이에요? 예배를 안 나와요? 그냥 코로나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전화도 요즘 못해요. 괜히 상처받을까 봐 전화도 못하는데 전염병 시대니까 내가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안타까움만 갖고 있었어요. 이제 요즘 목사님 만나 밥 먹으면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국밥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진짜 인사리네예요. 사람이 항상 줄 서서 먹는 곳이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 국밥집을 갔어요. 테이블마다 빈 곳이 없이 꽉 차 있는데 거기서 그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밥 먹으면서 소화가 안 되더라고. 아니 교회는 이렇게 마스크 다 쓰고 마주보고 앉아 있잖아요. 그 국밥집은 테이블마다 4명씩 꽉꽉 들어차서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이야기해요. 뭐가 어디가 더 안전합니까? 비교가 안 돼. 근데 교회는 안 나오는데 국밥집은 간단 말이에요. 야, 내가 진짜 말도 못하고 속으로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안 그래야 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신앙의 승부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을 쥐고 있고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고해내고 주님 앞에 그게 좋은 것이건 힘든 것이건 다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경험 속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성령께서 매일같이 만지는 형제와 자매의 그 심령 속에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입다에게서 청년의 정신을 잘 배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청년길을 잘 걸어가서요. 한 20년, 30년 제가 가끔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하이교회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돼서 우리 하이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많은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운명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눌려있는 것들, 포기하고 싶은 것들, 꿈도 소망도 희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심령 속에 입다와 같이 내 운명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아시고 여호와 앞에 내 모든 것을 고해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인생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남은 여생을 예수님 앞에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께서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하게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예수 생명의 역사가 하이교회 가운데 주는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지게 하사 아버지 청년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잘 준비가 되고 입다와 같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다처럼 내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 앞에 다 고하게 하여 주시고 입다가 큰 용사로 준비가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든 것에 잘 준비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편하게 주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서 우리 하이교회와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세움받고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하이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